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시간, 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지요. 큰 은혜 받으셨죠?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아침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41절 42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버팀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버팀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건 뭐 성도님들 아시지요? 근데 아주 예전에 4, 5년 전에 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등산할 때 올라갈수록 산은 힘들잖아요.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내려오는 분들에게 정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항상 내려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힘을 붙돋아 주려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 정상이 저 코앞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답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아,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용기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등산이라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정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는 그 말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버팀목들, 힘이 되는 말들, 그걸 뭐 오늘 같으면 저는 표현하기를 버팀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나를 버티게 하는 장치, 그 힘. 그래서 그 버팀목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그 버팀목은 바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한 내가 지금 어려운 고비에 있거나 생각지 못한 질병 안에 있으면, 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버팀목, 희망이 있을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절망적인 삶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너무나 고통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학자, 철학자 키루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했죠. 이것처럼 절망은 우리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암세포와 같은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기어지면요, 이 세상을 이겨내게 되고 또 이 믿음이 희망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희망, 네 가지의 법칙, 이 버팀목, 이 희망이란 단어의 네 가지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 우리의 버팀목 믿음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예수님을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이라도 딸의 그 근심, 그 죽음, 그 아픔, 그 병,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바라봄의 법칙.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고백의 법칙. 예수님을 보고 나서 바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매달리는 야이로를 보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속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의 법칙. 믿는다라는 말은요, 의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맡긴다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라는 단어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여.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죠. 내 딸 죽게 되어가는 내 딸, 죽어가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요,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매달려서 기도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곡히 바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면 결국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는요, 기도의 법칙이 끝나면 따라해 보세요. 기다림의 법칙.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문제들을 맡겼다면 이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걱정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버팀목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어려움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달리다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하다가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